8월 10일 화요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다답을 낳았고 암미다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족보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족보로 인하여서 자기 자신이 받아야 할 상속이 합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또 자신이 속한 지파로 인하여서 유대인 순수 혈통 보장이 되기 때문에 족보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 전체에는 많은 족보가 나오는데요. 많은 족보 중에 딱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경건의 족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또 하나의 족보는 경건의 족보입니다. 선택받은 자들의 족보. 바로 아담의 족보와 그리스도의 족보로 나누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불경건의 족보, 아담의 족보, 경건의 족보, 그리스도의 족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예가 됩니다. 아담의 후예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DNA가 들어있습니다. 아담의 DNA가 들어있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안에 죄성의 피가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성의 피는 인간의 모든 죄악을 발생케 하는 원초요 근원이 됩니다. 환경, 문화, 교육 이것으로 바꿀래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 족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줄기에 접붙이게 되면 새로운 영적 혈통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그리고 5장에서 우리는 불경건의 족보와 경건의 족보 분리해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담의 큰 아들 가인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정착하지 못하고 유리하다가 롯 땅에 이르게 되어 자녀를 낳게 됩니다. 이 족보에 나오는 가인의 후손들은 살인, 세속 문화, 전쟁 등의 원천이 되는 불경건한 인간의 족보의 대명사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둘째 아들인 아벨이 죽고 난 후 아벨 대신 셋, 이 셋의 족보가 나옵니다. 셋이 에노스를 낳고 비로소 그때부터 여호와라 불렀더라 하며 경건의 역사가 바로 이 족보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녹, 무드셀라, 라멕 그리고 노아, 이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에 후손인 노아는 이 사람도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방주를 만들어 자기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으로 인하여서 가족들까지 구원받게 되는 장본인이 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의 족보는 극명하게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대조뿐만 아니라 불경건의 사람들과 경건의 사람들과의 갈등의 관계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어떠한 족보가 있다는 것을 힌트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통하여서 인간적인 피의 혈통이 어느 쪽에 있는가, 넌 너의 할아버지가 누구니, 너는 어느 집안이, 어느 혈통이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을 넘어서 더욱 근원적인 인간의 본질의 혈통, 인간 본질의 족보, 인간 본질의 소속을 가르쳐 주고자 함입니다. 오늘 룻기서 4장에는 베레스부터 다윗까지의 족보가 나옵니다. 10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이 족보인데요, 이 족보는 스크린에서 보는 것 같이 크게 베레스부터 나선까지의 족보, 그리고 두 번째 살몬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이렇게 두 족보로 나누어서 말할 수 있습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다담, 나선까지는 애굽의 430년 역사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 그때의 다윗의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까지는 가나안 정복을 거쳐 사사시대 다윗까지의 476년간의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자 하는 이 본문을 읽었을 때에 10대가 나오는데 대략 900년에서 1000년에 걸친 정말 대하 드라마와 같은 큰 역사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밤에 이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는 영적인 교훈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1절까지 거의 매절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9번이 나오는데 낳고,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낳는다의 의미는요, 축복과 연결됩니다. 자손이 태어났다. 죽고가 아니라 누가 자손이 태어났다. 그로 인하여서 자손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족보는 끊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낳는다의 또 다른 의미는 후손에 대한 신앙교육의 책임감을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할 일 다 했다, 끝! 아닙니다. 경건한 신앙에 대하여서 대물림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12지파의 아버지 야곱, 유다, 베레스, 보아스, 다윗으로 연결되는 이 족보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계속해서 대물려서 이 족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은혜 받아서 당대에만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티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이 계속 연결되어진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족보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소중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게 하는 영적인 족보에 이 조상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서 4장에 있는 족보들을, 이 족보에 올라온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펴보면요, 인간적으로 뭐 그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일을 행한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로 얼룩져진 인생에 하나님의 섭리로 바꾸어 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아버지 유다는요, 이방 여인 가나안의 스와 사람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며느리 다말과 결혼하게 되어 베레스를 낳게 됩니다. 그 집안이 그렇게 평온해 보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살몬은 가나안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 이 라합과 결혼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들어온 정탐꾼 2명을 살려주어서 약속의 증거인 붉은 줄을 내걸었습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라합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구원받게 됐고, 죄와 짝지어 살아가고 있었던 기생, 원문 성경에는 매춘부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합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주셔서 살몬이라는 형제와 결혼케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 살몬과 기생 라합 요 사이에 그 아들이 유력한 자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그의 부인이 어머니와 같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룻은 자신의 조상 모압 족속을 섬기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압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정도로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오미의 가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유산으로 받게 하셨습니다. 시어머니와 양식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헷새들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모압 자신의 집에서 고향을 떠나 자기 어머니와 자기 신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보아스를 만나 결혼함으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이 룻이 낳게 됩니다. 다윗의 할아버지는 이 할아버지 오벳은요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가정은 사무엘상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게 행복한 가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늘 가정에 긴장이 있습니다. 늘 긴장이 있습니다. 따돌림이 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수덕수덕하고요. 조금만 자기들 마음에 안 들으면 험담하고 욕합니다. 따돌림이 있습니다. 같은 피부친데, 아버지가 한 아버지인데 긴장과 따돌림 그리고 무시함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선지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왔었을 때에 엄청난 큰 신방이었었습니다. 그때 다윗만 쏙 빼서 너는 양이나 쳐, 너는 오지 마, 너는 저쪽 멀리 가 있어, 그렇게 양치기로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 다윗을 미워했던 것 같고,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큰형, 둘째, 셋째가 얼마나 다윗을, 구호품을 들고 온 다윗을 쥐잡듯이 잡았든지 그를 읽는 제가 보기에도 얼굴이 화끈화끈할 정도로 다윗을 참 미워했던 편치 못한 가정, 그 가정에서 다윗이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에게는 가정이라는 아킬레스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관해 일어나는 그런 추잡한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가정이 평안치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 족보는요 신통치 못한 족보입니다. 신통치 못한 조상들의 족보, 타락한 인간의 욕심과 욕정, 좋지 못한 과거, 정결하지 못한 집안의 가정사, 바로 이 룻기서에 나오는 10대를 거쳐서 기록되어져 있는 조상들의 가정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사 안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잡하고 어둡고 냄새나고 더러운 이런 가정사에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은혜가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권장치 않을 이 가문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됩니다. 얼룩진 인생, 어두운 인생, 소망이 없는 인생 속에 은혜의 담비로 오셔서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족보입니다. 의과대학 강의실에서 수업 중에 한 교수가 공부하고 있는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여보시오 학생들, 여기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성격 파탄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른 데 가서는 끽소리 못하는데 집에 와서 힘없는 아내를 패는, 구타하는 집 안에서의 행동과 집 밖에서의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성병에 걸려있는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 있는 이 사람의 아내가 이 사람의 아이를
임신해 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양육받아야 될지, 이 아버지가 어머니와 자신의 아내와 이 아이를 잘 케어할지 의심이 듭니다. 참 암담합니다. 의과대 여러분들, 학생들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한 답을 내시겠습니까?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남녀 학생들 모두가, 거의 모두가, 네 교수님, 낙태시켜야 됩니다. 애를 지워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스크린에 앉아 계신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답을 내시겠습니까? 수업을 듣고 있었던 학생들처럼 낙태시켜야 합니다. 왜? 이런 이유가 있으니까 낙태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침묵이 조금 흐른 뒤에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 낙태시켜야 하는군요. 그럽시다. 낙태시키십시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낙태해서 죽이자 했던 그 아이는 나중에 베토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의 짧은 성경 룻기 2 속에 들어있는 이 족보를 통하여서 선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얼룩진 인생을 아름답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 죄악의 도성, 죄악의 소굴과 같은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족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듯이, 이 족보가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시종일관 계속 앞으로 전진하듯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선이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족보가 어두움에서 빛으로 향하여 가듯이 저와 여러분 모든 우리의 신경세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가정을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아무리 죄로 물들어 있고 인간의 욕심과 배제가 난무했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을 때에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사실, 그 변화가 일어났던 그 현실, 우리의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의 시작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기업 물을 자, 우리의 왕, 우리의 소망, 우리의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펠로십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펠로십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붙잡고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 사이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눈을 떼어내어 예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아름다운 신앙교육을 잘 전수하는 애비가 되게 하시고 어미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대드는 자녀들, 하나님 앞에서 버르장머리 없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를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을 돌보시사 평안과 안정, 행복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되게 하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룻기서에 통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세울 것 없는 가정사입니다. 자랑할 것 없는 가정사입니다. 거기에 눈이 머물러 있고 거기에 눈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눈을 떼내어 나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담에 속해 있었던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그리스도의 족보에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전수하는 아버지들 그리고 어머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 통하여서 교회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집에서 하는 행동이 다르고 회사에 나가서 하는 행동이 다른 그러한 정말 표리가 부동한 사람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대로 카피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대로 배우게 될 것이고 본받게 될 것입니다. 주여, 각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가정을 돌보시사 평안과 안정, 행복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대드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컴플레인만 하는 그러한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그러한 우리 예수 믿는 행복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결하는 주님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중 강단, 주일 강단을 붙잡아 주십시오. 특별히 이번 주 13일 금요일, 14일 토요일 이틀간 우리 유스그룹 수양회가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 티모시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강사 목사님 통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른 나이에 예수님 만나서 긴 세월 정말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영적인 잔치 되게 해주십시오. 담당하시는 우리 월드킴 전사님과 그리고 선생님들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 허락해 주셔서 안전과 건강으로 함께 하소서. 방학중인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자 목원들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고 안식년 중에 보내시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지방 중에 있는 성도님들, 경제적, 신분적,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 내리시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펠로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결하는 생명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펠로십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교회로서 생명 공동체요, 은혜 공동체요, 사랑 공동체로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중 강단, 주일 강단을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강단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 강단의 사역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고치고 생명을 치유하는 놀라운 생명 사역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13일, 14일 이틀간
우리 티모시, 우리 유스 여름 수양회가 진행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변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상할까 심히 염려되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불담이 되어 주셔서 보호하시고 아무런 문제 없이 안전하게 잘 모든 수양회가 마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헌신하며 헌신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당하시는 우리 전사님, 선생님들, 협력하시는 모든 분들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는 모든 사역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학 중에 있는 오이코스 목자 그리고 목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또 특별히 안식년을 보내고 계신 하나님 김대웅 담임 목사님에게 더욱더 친밀해지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병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모든 은혜와 은사들이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룻기서에 나온 이 족보를 통하여서 어둡고 칙칙하고 냄새나는 사람의 역사들만 보고 거기에 나의 눈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들어 그리스도의 족보, 나의 눈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나도 인간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와 아담의 족보에서 떨어져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접붙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신앙교육함에 있어서 등한히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 되게 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가 그들이 이른 나이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안정과 평안이 없는 가정 변화되어 안정과 평안이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섭리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